찬송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찬송 459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래전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의 처참한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 지혜 자랑과 지도자를 앞세운 분열과 갈등 그리고 분열 그리고 분쟁, 파당 그것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마무리할 즈음 또 다른 소식에 다시 편지를 이어갔습니다. 교회 내 이방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을 그런 음행의 문제였지요.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던 5장에 이어서 이제 다루는 다른 주제는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입니다. 법정 소송이라는 말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오지요. 지금이나 그때나 법정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 이익 충돌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다루었던 음행의 문제를 경고할 때 이런 사람들을 함께 경고했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 남을 속여 빼앗는 자들, 도적, 그렇죠?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염려한 상황은 앞선 음행의 문제처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정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교회 내 파벌을 만들었죠. 그리고 교인들 간의 소송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소송은 살인이나 강간 같은 그런 형사 사건이 아니라 법정 소송을 만드는 그냥 사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서로 간의 분쟁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성도들 역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할 수 없고 심한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소송 이런 재판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권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 법정까지 갔는데 불의한 사람들 앞에 섰다는 거죠. 바울은 굳이 법정 소송까지 간 이 문제보다 불의한 자들 앞에 선 거룩한 자라는 점에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시 그리스 로마 법정은요, 부패하였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선호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사회 구범을 따르면 오직 부자와 권력자들만이 그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보다 지위나 계급이 높은 더 부자 그리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분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강탈당할지언정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아야 하지요.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실상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같은 교인을 향해서 불의를 자행하고 강탈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부유한 교인들이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상대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한 거죠.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행동하고 가난한 교인들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더 부유한 자들은 어느 정도 손해볼 여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제를 향해서 불의하고 강탈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불신자 앞에 세운 이 재판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형제들 간의 소송은 불신자 앞에서 이미 모두 실패인 거죠. 재판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적인 그런 의미의 승리가 아니고 패배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죄악 목록이 나오지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근데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에게 음행과 탐욕과 이 또 다른 이 죄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살지 않고 9절에서 10절까지의 나열된 그런 죄들을 저지르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착각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온갖 육신적 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와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거룩하여졌으니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62장 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